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초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받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 구원받은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정말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진리의 빛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하나님은 의의 빛이시고 하나님은 지혜의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빛이시다.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 그리고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었다. 어둠의 나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빛의 나라로 옮겨버렸다. 기이한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기이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한 거죠. 이것을 또 한자로는 영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그런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선택받은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죠. 이 어둠의 나라로부터 우리를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빛의 새로운 종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빛의 새로운 종족이 되게 한 거죠. 빛으로 충만한 2000년 전에는 오직 그 빛의 종족은 씨앗으로만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있었는데 이제는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바로 빛의 종족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는 이 이제 빛을 흘려보내는 자가 된 거죠. 빛을 흘려보내고 또 빛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 때 빛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우리 입으로부터 빛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이 후레쉬 같은 걸로 가끔 입에다 물고 이 작업할 때가 있죠. 입에서 후레쉬가 이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빛이 흘러가고 빛이 선포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말할 때 빛이 비춰지면서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는 가난과 고통과 이 상처와 미움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빛을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나온 이 동화에 나온 얘기죠. 마이더스 터치라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신의 촉수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만지는 것마다 이제 금으로 변하고,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자기 딸도 이렇게 만졌더니 뭐 금으로 변했다는 이제 비극의 어떤 내용들도 있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빛의 종족이 되고 빛의 사람이 되고 빛의 선포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말씀을 따라 만질 때 빛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빛의 자국이 남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가운데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빛이 비춰지는데
어떻게 어둠에 의해서 가려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이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될까요? 제가 얼마나 더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오해하고 접근을 하죠. 그게 아니라 너의 진짜 생명은, 너의 진짜 본성은, 진짜 너는 빛이 되었다. 빛이 된 겁니다. 빛이 된 거죠. 이제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해요? 바로 내가 빛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빛의 선포자로서 진리의 빛을 말해낼 때, 지혜의 빛을 말해낼 때, 생명의 빛을 말해낼 때, 사랑의 빛을 말해낼 때 그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서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많은 혼란과 또 반항과 다툼과 상처와 우울과 이런 어둠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빛나는 삶이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는 삶이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해서 승진하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을 보게 되면 의인의 길은 돋는 해와 같아서, 의인의 길은 돋아오르는 해와 같아서 처음에는 뭔가 일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정오의 빛처럼 아주 밝히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빛으로 가득한 삶이죠. 빛으로 가득한 삶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빛이 되었고 빛의 통로가 되었고 빛의 전달자와 선포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도록, 내가 이미 받았고 이미 되어진 것을 발견하고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뭔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죠. 두 번째는 또한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이것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타냄으로 내 삶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의 삶을 어둠이 장악하고 있고 어둠이 도적질하고 훔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부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심령에 관한 부분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왕으로 타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풀어내고 믿음으로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 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인 빛을 통해서도 참된 영원한 이 빛에 관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빛은 뒤로 가거나 이렇게 굽어서 가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빛은 무조건 직진입니다. 직진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이 표현은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표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본성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계속 앞으로만 가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가고 빛이 가는 곳에 모든 어둠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확신하고 얼마만큼 담대하게 발을 내딛고 전진하느냐에 달린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내 인생이 이제는 빛으로 가득한 삶이 되었구나, 빛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의존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이고 그리고 늘 원망하던 삶에서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그리고는 혼란스러움에서 빠져나와서 모든 것들이 분명해지는 거죠. 단순해지고 분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분명해지고 단순해지는 거죠. 혼란스러울 게 없습니다. 어린 아이일 때는 내가 빛에서 빛으로 점점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 가득한 삶으로 계속 전진한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압력을 견디는 능력이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이제 어둠이 자리 잡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일 때 심령이 눌리게 되어 있는 거죠. 재정의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고, 관계의 상황들이 너무 크게 보이고, 그리고 감정의 상황들이 너무 크게 보이고, 그리고는 질병의 상황들이 너무 크게 보일 때 심령이 눌리게 되어 있고, 그 눌리는 심령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된 삶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는 자로, 섬기는 자로,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빛이 가득한 삶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는 이 변화와 성장의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열쇠를 두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변화와 성장에 대한 빛에서 빛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갈망과 추구를 우리 안에 두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냥 내 삶에 그냥 요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라고 여기고 싶지만, 요 정도만 내가 그냥 좀 편안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우리 애들이 그냥 이렇게 자라만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그냥 안주하고 싶지만, 우리 안에서 안주하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주님을 알고 싶고, 내 삶에 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고, 더 기도의 깊이들을 경험하고 싶고, 더 주님의 인도들을 더 잘 받고 싶고, 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더 분명하게 알고 싶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나를 밀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변화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반드시 구원받는 그 순간 새 마음으로 주어졌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그리고 새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내 새 영 안에 새로운 갈망과 열정이 들어온 거죠. 우리 빛의 운명이 내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진하도록. 언제까지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할 때까지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추구들을 우리 안에 두신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하나된 삶,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삶을 살아내는 삶, 말씀의 실제와 하나된 삶,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습하라. 내 자신을 훈련해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멈추지 마라. 기도의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마라. 말씀의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마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온전히 발견하고 이루실 때까지 멈추지 마라. 이것을 계속해서 연습해라. 포기하지 말고 연습해라. 가끔은 스스로에 대해서 좀 싫어질 때가 있는 거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이제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그냥
그냥 요 수준에서 그냥 만족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격려하시죠. 아니, 얕은 물가에서 놀지 말고 더 깊은 데가 있어. 더 깊은 데가 있어. 헤엄칠 만큼 넘치는 생명수의 강물이 네 앞에 있어. 라고는 주님께서 이러한 그 성장에 대한, 변화에 대한, 그리고 열매에 대한 추구들을 우리 안에 두신 것입니다. 여기서 타협하지 말고 계속 따라가십시오. 계속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와 성장의 열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기름 부음과 그리스도의 몸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교만한 것과 겸손한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것과 겸손한 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이 겸손과 교만을 또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제 교만이라고 하면 뭔가 잘난 체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원수마귀와 또 원수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넘어뜨릴 때의 모습을 통해서 교만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성경에서 완전한 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완전한 도장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직인 같은, 우리로 따지면 옥새 같은 뭐 이런 어떤 표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수마귀를 얘기할 때 그 정도였는데 스스로의 어떤 영광에 취해서 그리고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 그가 이제 교만함으로 더럽혀졌다고 얘기를 하죠. 교만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은혜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게 교만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며 타락시킬 때도 마찬가지였죠. 네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보호 아래 있지 않아도 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그분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독립된 인생을 유혹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라고 취하는 순간 그는 더럽혀지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결국 변화와 성장은 나의 어떤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고 걸어갈 길을 미리 이미 앞서가고 통과한 사람들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의 가까이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도 내가 걸어가야 될, 내가 성장해야 될 길을 미리 보고 있고 미리 걸어간 사람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위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나의 기준에 충분히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붙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을 내게 붙여주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러한 겸손함 가운데 주님께서 돌파의 은혜로, 변화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자존심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나의 어떤 경험이나 확신 때문에 그럴 때도 있는데, 내가 뭔가 열심히 했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이루어냈고 그래서 나는 인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분당 예담교회에서 김지로 목사님과 최선의 사모님의 큰 호의를 입어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청년부들은 그렇게 많이 모이지를 않고 그렇게 훈련되어진 부분들이 그렇게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잘할 수 있었던 것들이 뭐 1:1 양육이라든지 또 셀 사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제가 이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했죠.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주.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나 같은 사람을 알아보고 뽑아주신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막 이런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또 그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부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정화되어지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또 말씀으로 잘 또 이렇게 세워지고 셀 사역들도 원만하게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을 때 또 좋은 격려와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한 해 1년 동안 또 열심히 해가지고 2년이 돼서 연말 이제 결산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전 열심히 이렇게 잘했으니까 동일하게 저는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열심히 보고를 했는데 김진우 목사님께 딱 들으시고는 그냥 한마디를 툭 하시더라고요. 관리만 했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막 뚜껑이 열리면서 자존심이 상하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지?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는지 정말 모르시는 건가? 아니 청년부가 이렇게 성장했고 이런 좋은 결과가 있는데 관리만 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제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이런 분과 같이 난 일할 수는 없다. 아니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아봐 주지를 않는 이런 분과 어떻게 같이 일하나. 이래서 제가 정말 사표를 쓸 마음까지 있었었는데요. 저희 아내의 지혜로운 조언과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제 중심과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다시금 제 마음을 낮추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지금 남아 있었던 거죠. 뭐 그것 때문에 뭐 꼭 그랬던 건 아니지만 교회의 어떤 사역의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한 9개월까지 하고는 그리고는 그해 9월에 장년부 사역과 행정 사역을 제가 맡게 되면서 청년부 사역을 이제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장년부 사역과 이제 또 행정 사역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비로소 청년부 사역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장년부 사역과 행정 사역을 하면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왜 김진호 목사님께서 관리만 했었네. 물론 좀 더 지혜롭게 박전사 이건 이렇게 하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러한 측면들이 좀 더 보완이 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면 더 좋았겠지만 김진호 목사님 성격상 한마디 그냥 툭 던졌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근데 제가 그걸 알겠더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내가 1:1 양육을 하고 셀 사역을 하고 뭔가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부분에 너무 집중되어 있었고 밖을 향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VIP들을 만나고 복음을 나누도록 하는 부분들을 내가 너무 간과하고 있었구나. 목사님께서 그거를 지적해 주셨는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진짜 겸손하게 알아듣고 그렇게 반응했다면 청년부가 다음 단계로 한번 점프할 수 있고 그 점프할 수 있는 기회에 내가 다시 한번 쓰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결국은 나의 변화와 성장이 나의 열심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흐르는 기름 부음에 의해서 함께 되어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절실히 경험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것을 몸의 침례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 안으로 침례를 받게 되어져서 이제는 몸의 지체가 된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는 몸의 한 지체와 부분이 되었고 이제는 몸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몸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몸의 지체라는 것을 좀 더 가시적으로 잘 경험하면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지역교회 안에서 살아가도록 성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게 되어 있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게 되어 있다. 때로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에 있어서나 어떤 영적인 부분에 돌파가 이루어지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성도들 가운데 비슷한 돌파들이 일어나는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왜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이제 한 성도들 한두 분들이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이러한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돌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나면요,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비슷한 간증들이 막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지체 가운데 돌파가 일어날 때 이 영적인 흐름이 다른 지체들에게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만큼 뭔가 대단히 집중해서 기도했다거나, 내가 예전만큼 뭐 대단히 집중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했다거나, 뭐 예전과 비해서 뭐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왠지 이전보다 훨씬 더 변화가 일어나고 점프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몸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한편으로 몸의 생활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아까 이제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셀이 이제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제 그런 거죠. 나의 영적인 상황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기도하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셀 가족들이죠. 셀 식구들이죠. 때로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셀 생활하면서요, 부대낌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부대낌이 있죠. 부대낌이 있고, 때로는 그 부대낌이 싫어가지고는 뭐 이렇게 스스로를 가식하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는 뭐 여차여차한 이유 때문에 셀을 못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생활은 바로 이 소그룹 생활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가까이에서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기도해주고 가장 잘 다음 단계로 이끌어줄 수 있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들이 너무나 필요하죠. 이것을 뭐 우리가 튜닝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나의 기준에서는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애를 키우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뭐 어려움이 있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셀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게 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서 눈이 밝아지는 거죠. 나의 가리고 있었던 커플이 한 번 더 벗겨지는 겁니다. 내가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었네. 다르게 내가 볼 수도 있었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반응해서 이런 결과를 이뤘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라면서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뭐 미세 조정한다, 그리고 튜닝한다, 주파수를 맞춘다 이런 표현도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음 단계로 쏘아 올리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변화와 성장의 열쇠는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봤지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항상 뭔가 밖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는 그들의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 영 안에 하나 되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시고, 우리 안에서 확신을 두시고, 우리 안에서 인도를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열정을 따라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나의 삶의 현장에 말씀을 실제로 적용해 보는 거죠. 제가 이제 몇 차례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한 성도님한테 주변의 분들도 너무 이제 정말 순수하신 거죠. 너무 그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감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권면을 해주다가 그 권면 중에 하나가, 그거를 그냥 말씀으로 거절하면 돼, 그거를 영으로 반응하면 돼,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정말 정확하고 맞는 얘기 같은데, 그분이 들을 때는 이게 뭔가 4차원에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를 듣는 기분이죠. 말씀으로 거절한다는 거, 말씀으로 뭘 거절하는 거지? 손님은 거절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말씀으로 거절한다는 거, 영으로 반응한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데 이제 저 주변의 분들이 이렇게 하면 돼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날도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 자기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때 처음에는 이제 불안감이 있다가 생각이 난 거죠. 말씀으로 거절하라고?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내게 역사할 수 없어. 너 이런 감정과 느낌들은 깨끗이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이제 해본 거죠. 그랬더니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영으로 반응하는 게 이런 거군요. 말씀으로 거절하는 게 이런 거였어요. 자기가 이제는 알 것 같다고, 감을 잡았다고,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삶의 연장에 말씀을 적용할 때만이 이것이 실제로 나의 능력이 되는 거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씀을 내가 확신하게 말할 때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신 것은, 그리고 그것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가 가장 낮은 자로 섬겼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로 우리가 섬길 때 사실은 그곳에 놀라운 성장과 승진과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기를 그냥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는 거죠. 저는 처음에는 이제 제가 꼭 충격요법을 쓰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건 쉬운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면은 잘 됐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지? 나 이게 빈정거리는 건가? 나의 상태가 왜 잘 됐다고 그러지? 이렇게 이제 처음에 순간적으로 당황할 때가 있는데, 저는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반갑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리고 그 받는 사람이 말씀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좋은 상황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고, 그리고는 스파링 파트너가 되고, 그리고 나를 쏘아 올릴 수 있는 오히려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우와 잘 됐네요.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나의 10년 가운데 뭔가 눌린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와 잘 됐네요.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네요.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와 잘 됐네요.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네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손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손안에서 안전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게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처음도 주님이셨고 마지막도 주님이시고, 나의 처음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우리 찬송도 많이 부르고 있는데, 그분이 내 인생의 알파고 그분이 내 인생의 오메가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셨고, 나의 끝은 결국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 한 공동 상속자로 다스리며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문제 삼을 게 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섬김을 배워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단지 자신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자신의 교회를 확장하고 자신이 그 교회에서 뭔가 유익과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뭔가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를 위한 말씀이었고, 디모데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었고, 그리고 디모데가 섬기는 바로 그 교회를 위한 말씀이었죠. 교회가 어떻게 강건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것은 내게 배운 바들을 그대로 삶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지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도우라고요? 갈급하고 사모하고 말씀에 있어서 충성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도우라. 그러면 또 그 사람이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만족해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는 일에 또 헌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는 성장하고 한 사람의 인생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변화와 성장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와 함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를 가장 잘 아는 영적인 가족과 또 우리 권위와 함께 이 길을 계속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서 더 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결국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작은 빛에서 큰 빛이 되어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진 이 어마어마한 이 핵 원자로 발전소와 같은 이 빛과 에너지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더 많이 흘러간다는 의미죠. 우리는 그렇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빛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보여주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에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어둠에 속한 것에 의해서 눌리고 다스림받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지혜와 사랑의 빛으로, 의의 빛으로 충만한 빛의 종족이며 빛의 통로이며 빛의 전달자이며 빛의 선포자가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을 더 많이 나타내며 더 많이 빛의 열매를 맺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해서 쏘아 올려지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빛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주신 갈망을 따라서 나는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나의 빛은, 나의 걸음걸음은 정오의 빛처럼 더욱더 밝게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손대는 모든 관계와 내가 손대는 모든 재정과 내가 손대는 모든 건강과 모든 일들은 결국은 빛으로 나타나며 빛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며 그렇게 책임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삶을 아름답게 빚어내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